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하여 봉독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댁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시험하여 보고 날마다 공부하고 그 믿음을 올바른 길에 세워두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이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그 가치를 눈에 드러나는 행위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눈에 드러나는 나의 말이, 눈에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 그 믿음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조차도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들로 나타내는 존재들, 그것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닌 인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통해 다양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하지 않음이 그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그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행하지 않음이 그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할 때에 누군가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 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행하지 않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군가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최소한 그는 그 선에 동의하지 않거나 악할 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귀로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 그 행하지 않음이, 그 말하지 않음이 그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악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기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시며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과 그 행동이 여러분을 타인들 앞에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기에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 말하지 않음이, 그 행하지 않음이 타인들 앞에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때로는 행하지 않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탄절 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무슨 대학 나왔을까요? 마고이라고 해서 점성술가들 혹은 천문학자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그 점성술가들이 별을 보고 놀랍게도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들, 마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이라고 불리는 권력자입니다. 아마 그 당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탄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두 부류는 공통점이 있고요. 한 부류만 그들과는 다른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갖는 두 부류의 인물들은 박사라고 불리는 인물 혹은 인물들, 그리고 헤롯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고 싶다 하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온 목적이 이후에 성취되게 되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행위의 목적, 그들의 말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별을 보고 그 먼 땅까지, 아마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땅에 이르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 먼 땅을 별 하나 보고 찾아왔지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로서 박사들이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그 당시 권력자들을 상징할 수 있는 헤롯 역시 모종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의 목적이 무엇이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애석하게도 박사들처럼 그 왕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할 목적이요?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 땅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행동할 목적으로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예수 피난교회라고 예수께서 피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역사적인 비극이지요. 누군가는 말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고요. 누군가는 말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그 박사들과 헤롯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로 묘사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박사들과 헤롯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던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의 목적은 무엇이죠? 말 이후에 이어진 행동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말하고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 만한 커다란 사건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저 페르시아 땅 점성술가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선언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요. 그러자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가장 잘 알고만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박사들은요, 우연히 별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헤롯은요,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박사들이 와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날 것입니다 하는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그 지식을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 중에, 서기관 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중에 함께 박사들과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했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고요. 아니면 차라리 반대라도 했다는 그 어떠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누구는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며 누군가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그의 악한 행위를 나타낼 때 누구보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도 행하지 않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유부단함과 행하지 않음은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실제로 그를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헤롯은 실패했던 그 일을 그들이 이루어버리는 그 비극의 가장 앞장선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말과 행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말하지 않음과 나의 행동하지 않음이 내 믿음이 바른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생겨난 변화가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맞이하셨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드러나는 대림절 때문에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은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그 해부터 1월에 태어났으니까 12월쯤 되니까 벌써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꼭대기에 올려지게 되는 별을 제 아들이 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림절이 시작되기 한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2개를 만들었어요. 거실에 하나 만들고 거실 벽에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는데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기쁨도 없고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집은 여전히 삭막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 어떠한 소망도 없고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림절 내내 불려져야 할 성탄절 찬송들이 성탄주일이나 성탄절에만 한두 번 불리고 말아요. 교회력의 첫 시작인데. 그리고는요, 세상의 성탄절에 대한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SNS 들어가 보셨어요? 벌써 11월 중순쯤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 어디 가야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가? 명동 어디를 가야 되네? 무슨 백화점 본점에 가야 되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야지. 예배당이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장식하며 기다려야죠. 소망을 나타내야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기다림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추억조차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추억이 없고요. 세상에 나아가야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예수께서 오심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우유부단함,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림절 하면 참 많은 캐롤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답게 장식하세. 몰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계절 돌아왔네. 굳어버린 마음들. 왜 장식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그렇게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비추기 위해서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장식하는 이 트리들을 통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께서 오실 길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잊지 마시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이신 예수께서 계심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 우리가 장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서기관이 되지 마십시오.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아름답게 기다려야 하며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들을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소망을 가득 담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행위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기다리지도 않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 가정으로 되돌아가실 때 문구점에 들르십시오. 아니면 쇼핑몰 앱을 여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 검색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가정에 장식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는 그 트리를 보며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행동함으로, 때로는 행동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겠노라 결단하고 또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시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주님께 다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